오늘은 믿음, 여김에서 누림으로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여김에서 누림으로. 그리스도인들이여 살아내야 할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은 평탄하고 넓으면 참 좋지요. 하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에 이끌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도상, 그 길은 평탄하고 넓은 길은 아닙니다. 좁고 협착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굴곡져 있어서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걷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 믿음을 살아내며 십자가로 절뚝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걸음을 걸을 때에 길이 협착하고 좁다라는 의미는 우리 가운데 내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외적인 싸움도 늘 우리 안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적인 도전들은요, 어떤 영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삶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일들이 내적인 도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 예를 들면 병이 들거나 사고력이 급격히 쇠퇴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자연재해가 있거나 전염병이 발생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들은 예수 믿는 그 길을 걷기가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코로나도 겪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누군가는 질병 속에 많이 아파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힘겨운 시절을 보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외적인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곧 사탄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이 십자가의 절뚝거림을 산다 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걸음 속에 끊임없이 예수 죽인 이 땅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멈춰 있겠지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지금도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차단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귀의 간계와 시험 속에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근심을 주고 불평을 주고 미움을 주고 불편함을 주어서 하나님의 그 걸음을 걷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취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호심경, 복음의 평안에 예비된 신을 신으라.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예수로 의복을 삼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어떤 특별한 목회자들의 영적인 어떤 지혜와 계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정말 영적인 싸움 속에 이기기 위하여 예수를 의복 삼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네 안에 주인이 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너희들이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남들 앞에 너의 영권을 드러내려고, 사람들 앞에 네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네가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푸는 자라는 것을 알리려고? 아니요. 이 모든 싸움을 싸우는 근원적인 이유는 이 모든 싸움을 싸운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 하나님께 이끌려 사랑에 이끌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선자로 남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걸음,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하였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예수로 산다. 이 말을 조금 더 오늘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김과 누림입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 지체들은 제가 성경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됨을 살아내야지, 살아낼 때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나의 영적인 감각은 늘 여김과 누림이라고 하는, 나는 죽고 산다, 예수로 산다 하는 이것을 내 안에 늘 갖고 있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실제로 누리게 하는 여김과 누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는 믿음 그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좀 쪼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믿는 믿음 쪼개고요, 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믿음은 여김입니다. 믿는 믿음은 내가 여긴다라고 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여김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여김과 누림은 믿음의 핵심적인 두 기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김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본성이 지향하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경험 등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보게 하시는 그리스도됨의 어떠한 물 우리가 여기고 실제라고 마음속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여김입니다. 이 여김의 방식에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여김을 갖고 있을 것인지, 어떤 믿는 믿음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이 여김의 방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9절로 11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평생에 갖고 있었던 믿는 믿음의 구체적인 여김이라는 것이 어떠한 여김이었는지를 바울은 로마서 6장 9절로 1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을 할 때에 바울은 접속사의 귀재였습니다. 바울은 수사하게 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에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접속사를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레토릭이라 말하는 이 수사학을 공부한 적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과 문장의 행간을 연결하고 있는 이 접속사를 통하여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데, 오늘 로마서 6장 9절로 11절까지 바울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여김의 방식을 굉장히 치밀하게 잘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6장 9절에 이는입니다. 이는이란 표현 속에 이제 믿음의 내용에 대해 내가 너에게 자세히 설명하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 그 내용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것을 끊어냈지. 그리고 나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이루셨지. 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이 실제와 사건과 영적인 진리를 이는 이제 우리 안에 너 또한 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또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라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너를 여기라는 겁니다. 예수가 이미 이루신 원형의 그 복음의 핵심의 사건이 네 눈앞에 있으니 이제는 너는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나 또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나는
산자구나 라고 여겨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긴다라는 것은 그것이 가짜인데 진짜처럼 생각해라, 허상이나 상상으로 추측으로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고 진리니 이것을 너의 삶에 믿는 믿음, 여김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사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여김의 신앙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믿음은요 이 여김의 신앙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을 향하여만 살아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여기고 또 여기고 그것이 나의 실상이야, 실제야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에서 이것이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시고자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정말로 놀라운 장면이 있죠.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을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가는 비유적인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돼지 쥐염 열매를 먹던 그곳에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이 시점을 잘 보세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명명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여겨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선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여김을 받는 것, 명명되어지는 이 나의 나됨의 정체성을 나는 이렇게 보소서라고 말하며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돌아가는 모습으로 아버지께 갈 때에 그 아버지가요, 먼 곳에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며 그가 다가오는 모습을 볼 때에 아버지가 뛰어가지요. 그리고 그 아들을 확 부여잡고 내 아들아 하고 붙습니다. 이렇게 부여 안습니다. 이렇게 부여 안을 때에 그 아들이 이제 준비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종으로 저를 여겨주옵소서라고 말하려고 하는 찰나에 놀랍도록 누가복음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제 뒷말, 나를 이제 당신의 종으로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 준비한 말을 하려는 그 찰나에 누가복음은 그 말을 잘라버립니다.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 종으로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말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자식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여 뭇사람들에게 이는 내 아들임을 공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흠과 죄가 많지만 아버지께 나아가는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라고 하는 이 여김을 갖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에 묶여서 자꾸만 나의 연약함과 환경과 나의 부족함을 보려 하는 성향이 짙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 나는 안 돼. 지금까지 목회자로 이렇게 살았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죄악이 많고 허물이 많고 무엇 하나 드러낼 게 없잖아. 끊임없이 내 안에 요동치고 있는 이 마음들, 내가 무슨 목회자야,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끊임없이 나는 세상을 향한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여기라 하는 믿는 믿음을 갖기보다는 낙오되고 실패한 자처럼, 패망한 자처럼 끊임없이 나를
염세주의자의 모습처럼 던져버리려고 하는 성향이 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당하게 오늘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탕자의 비유처럼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살아있어 라고 하는 이 여김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는 믿음은 바로 이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 난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으로만 나아가는 자야.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만 가는 자야. 저 사단이 나를 참수하여도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낯짝이 두꺼워도 괜찮습니다. 여겨야 됩니다.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요 우리에게 허락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여김의 믿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계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서도 여김의 신앙을 투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만 산 자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하여서도 여김의 믿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던져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옆에 있는 지체들, 이웃, 세계라고 할 수 있는 타자들과 함께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이 관계망 안에는 다채로운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의견도 있고 가치, 사상, 윤리, 도덕, 끊임없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관계망 속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수많은 관계망 속에는 악한 사단이 뿌려놓은 그 악함과 흉악함과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래도 믿는 믿음으로 여기며 사는데 어떠한 여김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쭉 기록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 쪽으로 넘어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그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듯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들과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들이 분쟁하고 싸우고 다툼이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자르고 그들과 결별하고 모든 것을 없는 것처럼 여겨라. 아니, 이게 예수님이 하실 말씀입니까? 더 잘해라, 더 사랑해라 라고 해도 부족한 것을, 그 모든 관계를 잘라버리래요. 분쟁을 오히려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정말 이 말씀의 논리가, 말씀의 연결점이 참 이기적이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인간의 관계를 끊어버려라? 여러분, 이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수용이 안 돼요. 정말 수용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쯤에 나아가면 이 말씀이 풀려집니다. 왜 이 말씀이 풀어지느냐?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보면요, 여기에 인간이 세계의 이웃과 관계하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보면요, 임금의 은혜를 입은 종이 있어요. 근데 그 종이 자기에게 빚진 동료의 목을 잡고 시가지로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해요. 너 돈 갚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앞에 말했던 임금에게 은혜를 입었다 했는데요, 임금이요 정말 갚을 수도 없는 돈을 탕감해 줬거든요.
근데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 동료를 시가지로 끌고 와서는 어마무시한 돈을 용서받았는데, 탕감받았는데 그 사람에게는 보잘것없는 돈 갚으라고 욕설을 하고 그를 끌고 재판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참 저 나쁜 사람 어디 있어, 아니 임금이 그렇게 많은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고작 그 조그마한 돈도 야 용서 못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끌고 간다고? 그러면서 그를 참소하는 겁니다. 그때에 임금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이 여김을 갖고 너 또한 네 옆에 있는 이를 그 여김의 눈으로 보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은 나라는 것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부모와 너의 관계를 끊으라 했던 이 말이 이해되지 않을 거야 했던 그 말씀처럼 정말 내가 없어야, 없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는 그 여김을 갖고 내 부모를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아야 그 안에 생명과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믿음, 곧 하나님을 향하여만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여김을 갖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요,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요, 복음으로 사는 자요, 십자가로 사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여김을 갖고 그 여김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까? 이것이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눈으로 보면은 이해관계가 있죠. 서로 논쟁할 거리도 많지요. 나의 판단과 가치 속에 정죄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십자가에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대하여만 산 자로 여기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생각하며 그 여김으로 내 옆에 있는 이를 바라보며 판단하며 그들을 품어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 된 자들의 놀라운 눈이요, 시선이요, 믿음의 방향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믿는 믿음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이 여김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김만 있어서 되겠는가? 아니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바울이 말했듯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바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김을 실제로 내 안에 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정말로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요 수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이적과 기사를 보이셨어요. 그 앞장, 아니 앞절만 보아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아픈 이들을 일으키시는 장면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어 이제 왕 출항을 하는 거죠. 멋있게 말하면 출항을 해요.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노리지면서 막 바람이 일고 이 파도가 일기 시작하니까 배가 뒤집어질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너무나도 두려움 가운데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 그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배 안에 계셨다고요.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 예수님이 배 중심에 있으셨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외부 환경 속에 그 예수님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여겼지만 누리지는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안에 예수는 있지만 그분으로 인하여 여길 줄 아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을 정작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지만 그것을 살고 있는가? 여김은 있지만 내 안에 그것을 누리고는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놀라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주님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오래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캔을 따려고 하는데 캔 따려고 하면 이게 오프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캔 따는 오프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변을 보니까 드라이버가 있는 거예요. 드라이버를 놓고 망치 갖다 막 두드렸어요. 두드리고 나니까 캔 한쪽이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럼 옆으로 또 이렇게 막 치는 거예요. 안 열리니까. 그래서 칼 갖다가 또 칼로 막 쳐보고, 그러니까 이게 뚜껑이 잘 안 열려요. 고생 하는데 웬일입니까? 그 서랍 한쪽을 여니까 오프너가 있는 거예요. 야, 진작에 이걸 돌렸으면 얼마나 쉽게 이거를 딸 수 있었을까? 야, 이런 바보같이 조금만 찾아봤으면 되는 걸 급한 마음에 그냥 막 열려고 했던 이 모습,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여김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 주님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바보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믿는 믿음 안에 산다 하는데, 믿는 믿음은 있는 듯한데 살아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누림의 믿음은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이 사귐은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림으로 말하고 있는 사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누려야죠. 그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됨으로 선포하며 그분으로 살아야죠. 그래야 영적인 싸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으며 이 좁은 길을 갈 때에도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진리와 평강을 통하여 이 걸음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믿음의 여김과 이제는 산다라고 하는 누림을 우리 안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좁은 길을, 영적인 싸움의 터를 살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때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생명과 주님이 허락하실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여러분들 안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잡힌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